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란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쉬지 못할 때에 구름 기둥을 드리워 주셔서 인생의 폭염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냉정한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갈 때에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사랑의 온기를 잃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참된 만족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술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쏟았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그 소리에 더 많이 신경 썼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은 그저 우리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했사온데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사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거늘 이웃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이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참으로 우리의 삶의 분주함 그 핑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지 못했음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만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저 감격하고 만족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며 믿겨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복음의 증인되라 하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잠재우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깊이가 더해져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연고를 이룰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에서도 더욱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과 영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더불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8월은 수련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목회 계획을 보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의 자료로 삼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이진국 송지숙 집사님 네 분, 또 새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청년과 학생이기에 주보에 실지는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회장을 통해서 연락이 되도록 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해당 구역 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참으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올 연말까지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는 그 주간에는 점심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고 없도록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사항입니다. 금요 한밤 기도회 8시에 진행되겠고요. 토요 아침 기도회 6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오는 주일은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설교도 2단 경계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 찬양 예배라 함은 1시간 내내 찬양 중심으로 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예배가 바로 특별 찬양 예배가 되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을 쉬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구역 방학함과 동시에 구역장 교육도 쉬겠습니다. 제29구역 전기임 권사님께서 큰딸 아리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벌써 순산해서 참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떡으로 접대합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나오셨으니까 우리 정 권사님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십시다.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십시다. 계속 찬양 신청 받고 있습니다. 8월 달은 딱
꽉 찼습니다. 이제 신청하시면 9월달 셋째 주, 넷째 주 중심으로 해서 가족 찬양 내지는 구역 찬양 내지는 여러 가정들이 연합해서 찬양 드려도 무방합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작심하셔서 이 찬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티슈가 많이 제작되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 하면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전도 도구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는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등록이신 우리 이진국 집사님 가정 이쪽에 있고요. 또 우리 김종철 그 앞주에 등록이신 가정도 여기 오늘 예배 일부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드문데 어젯밤에는 제가 잠을 자면서 땀을 처음 흘려봤습니다. 참 덥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를 저녁 내내 틀어놨더니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선풍기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이니까요. 성일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예배들의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덥지만 또 심길전에서 힘내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온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끝날에 우리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이기에 한 주간의 내 삶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옵시고 육신적으로는 더울지라도 영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도 봉헌하옵고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 계신 우리 이진국 집사님, 송지 집사님 네 분 새 자녀들과 더불어서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숙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참으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복음의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영광을 이룰 수 없다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육신적으로 권할지라도 한밤 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한 달 동안 구역 모임 방학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 더욱 구역원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을 중심해서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구역들로
또 선교에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우리 청년들 여름 신앙 수련회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합하여 함께하는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동안 3일 동안 나눴던 그 수련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더욱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모이게 힘쓰게 하옵시고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9일부터 계획되어진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믿음의 성도들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여 새 생명을 순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을 떡으로 접대하는 정기인 권사님의 손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 그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우리 성가들의 마음속에 더 없는 감동과 감사로 드리는 복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을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 늘 곤비치 않도록 하옵시고 그 손길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심히도 고통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격리하며 마음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감격해하며 감동해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많이 덥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또 은혜로 우리 예배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더 성심껏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거룩한 성일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어느 때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늘 감동이 있는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속에서 중심되는 단어는 바로 딱 두 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의 감격을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관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서 또 구원의 주님으로서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사도들에게 이후에 2000년 동안 복음과 관련되어진 자들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으로 살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끝절에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라는 이런 좀처럼 보기 힘든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사실은 신앙적 깊이를 가름해 볼 때에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해서 과연 구원과 관련된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의 진솔한 고백, 그 고백이 이 시간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단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 시대의 사도들의 그 신앙을 계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모습, 그리고 천사들도 이렇게 이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이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서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된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이다. 우리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우리들도 마땅히 이 순서를 밟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표현 방식인데요. 미래형적으로 표현해 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임할 이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복된 선물이지요. 오늘 분부의 말씀처럼 주보 가장 하단에 보게 되면은 그 분부의 말씀이 에베소 2장의 8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은혜는 뭘 말합니까?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복음 제시할 때 또 제시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 복음은 누구에게든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때 선물적 개념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거절하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것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님, 제가 이걸 선물로 준비했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은 사람이 아유, 이렇게까지 귀한 것을 제게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이것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런 것까지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안 받아도 되거든요 하고 딱 거절해버리면 이게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사람의 것으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준비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구원이 나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선물로 내게 딱 주어졌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더더욱이 코로나19 막 시작할 무렵에 이단자들의 그 형태가 교회를 통틀어서 표현한 표현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지라 지금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심한 이 순환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라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왜요? 그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살핍니다.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좀처럼 표현하지 않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주님께서도 친히 이 선지자들의 표현을 인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은 덜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예고되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누가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부터 말라기의 말씀까지 등장했던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고난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동일한 주제들을 그의 첫 서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고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온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11절 볼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감격은 먼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고난 다음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다,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10절에 보니까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도 베드로 사도만 표현하는 아주 귀한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많이 연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메시아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라는, 즉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선지자들의 표현 속에서는 구원자에 대해서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렇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히브리 방식 표현 방식, 즉 헬라적 표현 방식에 따라 달리 표현되긴 하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자세하게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 못할 때에 빌립 집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성령의 신바되어져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조금 후에 살피겠지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요,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빌립 집사야, 지금 어리어리 가면 거기에 이 내시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라라는 그런 표현 방식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좀 길지만 제가 부분 요약해가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이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다음에 자기 고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글을 너가 깨닫느냐 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앉으라. 에디오피아 네시 정도 되면 상당히 격이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 내 수레로 올라와 봐라. 올라오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임한다고요. 구원의 은총이 이렇게 임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37절에 없음 돼 있죠. 이 부분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없으니까 없는 걸로 놔둬야 되지만 그때 한번 붙여본다면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누구의 고백일까요? 네시의 고백인 거죠. 감동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구원은 이렇게 임한다. 구약의 말씀을 읽기는 읽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야 그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너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에게 들려줘라. 그리고 빌립 지사가 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노라. 뭐예요? 구원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놓은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편 22편 6절로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서 53장의 부분을 읽고 읽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한번 주석을 달아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메시지들을 구약의 선지자 예언하는 선지자들 스스로 이 예언을 만들어냈나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구테여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 시대를 가는 성도들의 복음 증거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아가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런데 내 입의 말로 증거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증거하기 위한 결단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증거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로 하여금 증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곧 주님께서 지금 이 성령 시대는 바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구약 시대부터 활동하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고백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말씀이 깊이로 나갑니다. 12절 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뭐냐면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증거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처음 누구였습니까? 구약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진 말씀의 표현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다시 모았고 그들에게 분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증거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1세대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누구를 사도로 지칭한다고요? 복습하십시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요? 우리 지난 찬양 예배 때 공부했죠? 사도 시대를 했습니다. 좀 쉬어가는 편의로 더 복습하십시다.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을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라고요? 속사도 시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반복합니다. 그 속사도들로부터 교육을 훈련을 받아 교육받아서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라고요? 교부 시대. 그리고는 그 다음 시대는 이제 시대가 붙여지지 않아요. 그냥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꼭 이 부분은 교회사적 관점에서 꼭 외워둬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로 직접 가르침 받는 사도, 그들이 활동한 시대를 사도 시대,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 활동하던 시대를 무슨 시대? 속사도 시대. 그 속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아 활동하던 사람들의 그 시대가 뭐냐면 교부 시대. 그게 대략 한 AD 300년 이쪽 저쪽. 그리고 300년 이제 이후로는 그냥 시대적 관점으로만 분류를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에 뭐 근세 시대를 나누긴 하지만 그것은 통틀어서 표현된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 무려 2000년의 시간의 역사적 흐름을 거쳐왔습니다. 그 중심된 메시지가 뭐라고요?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든 다 외우는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중심, 바로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 복음은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쯤 기록되어진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누리시기 전에 먼저 고난받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나요? 쉬워요? 쉽다면 감사할 일이고. 근데 성도들 만나서 신방하기도 하고 대화해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왜 쉽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주어진다 했잖아요. 물론 뭐 일제 시대 때나 과거 뭐 카타콤 시대에 직접적인 어떤 로마의 박해처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고난이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얽혀 살면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똑같이 해놓고는 자기들은 괜찮고 믿는 자들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들도 우리를 구분을 짓잖아요. 이게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사실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힘듦의 과정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결국 낙오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고통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구원의 감격을 간직한 성도들에게는 누구나에게 해당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죄인임을 아는 때는 괴롭고 슬프지만 이 슬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영광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귀한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떤 자들에게? 끝까지 고난을 견딘 자들에게. 자, 그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12절 하반절에 있는 이 표현은 참 정말로 귀한 표현입니다. 이 유일하게 사도 베드로가만 고백한 표현 방식이 나옵니다. 끝절 보겠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구나 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겁니다. 왜 천사들이 과연 구원을 살펴보냐는 겁니다. 천사들이 누굽니까? 영계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와는 구별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살펴본다는 말은 이런 표현, 원어를 보니까 표현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빈 무덤 되었을 때에 여인들이 가서 그 빈 무덤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구풀이여 그 살펴보는 표현 방식을 여기서 천사들이 살펴본다는 표현 방식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굉장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인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천사들을 향한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인간의 사랑함의 방식이 사실은 같지 않다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 그 모습보다도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의 모습이 너무 감탄하거든요. 감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부럽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유튜브 요즘 대세이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살이를 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의 그 유튜버들의 그 상황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요즘 유럽이나 특별히 이 아시아 쪽에, 특히 유럽 쪽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주목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K-팝이니 K-컬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유럽 사회에 대한민국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소개된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추리면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의 치안이 뭡니까? 얼마나 안전한지. 심지어는 자기 부모들이 염려하니까 밤 12시에 친구하고 가면서 이렇게 이게 손에 드는 거 있죠. 카메라. 그걸 들고 가면서 촬영을 하면서 직접 또는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지금 내가 한국인데 밤 12시 된 여기 시간 12시인데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 치안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부모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12시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걱정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나라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치안이 완벽합니다. 또 IT 계열 어느 분이 부산에서 실험을 했어요. KTX를 탔는데 KTX의 이 시간 예고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재면서 초침을 들이대면서 딱 쟀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선진국인 유럽에 있는 자기 나라들의 어떤 열차적 개념 또 지하철 개념도 시간을 재가면서 비교를 해서 올리는 동영상을 보고 제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천사들의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도대체 뭐냐? 천사들도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은혜를 지켜보이는 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말씀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짧게 지은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평안함, 영혼의 평안함이 마음의 샬롬으로, 그리고 육신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감격 이로새 감동 이로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날에 이렇게 짧게 글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온 성도들도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면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심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성이 이제 사도들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복음의 증인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우리도 증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보고 부르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1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